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옆 사람이 하는 듯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혹시 말씀을 이렇게 서로 하면서 눈도 못 맞춰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 아는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성도지간에 보면은 내가 당신을 아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라는 눈빛으로 보시면 계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그들이 결국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이름을 살려다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10번째 오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온 땅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이시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처음의 것들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거듭난 일도 없고 회개 합당 열매도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기 문설주에 임방에 묻어져 있는데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점점점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처음엔 한 가정 두 가정 하다가 이 애굽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집트의 수많은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데 그 통곡이 우리와 같고 폭풍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점차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 어제 내가 뭔가 잘못했어. 어딘가 뭐든 나도 사고를 쳤어. 혹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깨닫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상대적으로 살다 보면 또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이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러고 나가면 또 반복되는 인생, 또 문제가 있는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는 분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에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건인지 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돌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앞에 읽어드리지 않지만 11장 앞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께 그의 눈물로 발을 씻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그가 남자가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돈을 가진 비용을 치료하며 살 수 있는 보급의 옥합을 준비해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건을 가진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행실이 좋거나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땅끝까지,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증거할 때 이 여자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둥이며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바쁘시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가셨고 또 지나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 누이들은 오빠가 아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을 부르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빠가 너무 중증이 심한데 의사의 말이 오늘 아니면 내일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때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걸 다 내려놓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병이 들었는데 위독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성품을 압니다. 주님께 결코 해를 끼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 시간, 생명,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처럼 달려갔을 텐데 오히려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느끼기에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자는 게 낫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가자는 것은 자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왜 내버려 두었을까? 예수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가 죽도록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주목하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뭉개질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질병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실직 당하고 배우자의 관계 틀어서 이혼을 하고 일찍 내 자녀를 하나님 품에 보내야 되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온갖 모함과 모략으로 해서 여러분을 고발 조치할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님 또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원수를 70번 7번 용서하라고 오른밤을 대거든 왼밤을 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라져 그러고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답 사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모양이다. 저 교회는 은혜가 없는 모양이다. 여기는 아닌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여러분이 거하는 저소가 하나님의 교회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 가지 불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내게 구하는구나라고 그 방향성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그 방향성을 잡고는 싶지만 신앙의 믿음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적으로 방법을 막 찾습니다. 은행도 찾아가고 상담도 받아보고 다양하게요. 근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감을 보시면서 누가 모든 문제와 길과 방법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바라볼까라고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이라고 생각했지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 중에 한 명 나사로가 죽었는데 게다가 그들이 데리러 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따라 나서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서서 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마을 어귀에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가는 소리하며 여기저기 장례 행사를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였지만 인간인지라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것, 즉 죽음을 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그 나흘 되는 동안 얼마나 주님도 많은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준비받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이 순간순간 이겨내면 연단이 아닙니다. 아이들처럼 말을 부를 때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가 기기 시작하고 또 일어나서 스스로 걸을 때 부모들은 또다시 잡아주고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넘어지고 어떨 때는 다치는 경우가 있어도 스스로 그치 아니하면 결국 걸을 수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은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 못 다니면,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좋은 가정에 못 태어나면,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더 나가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린 끊임없이 뭘 하냐면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빠가 죽은 자리에 간 이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는데 라고 예수님께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 있는 척의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오빠가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우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긴급하게 전락을 보내서 내 오빠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지 않은 그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건데 주님이 느닷없이 내 오빠가 살리라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님이나 혹은 여러분 신앙 있는 분들이 많이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이 뭘까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을 돌립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오빠가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재차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라고 그의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쌩 하고 동생 찾으러 갑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 믿음 있다고 고백한 것조차도 뽀록나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감추는 원망이 떴습니다. 아니 안 오신 분이 우리 오빠를 죽게 한 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고. 내가 겨우 체면을 짓고 믿음을 지켜도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코너로 몰면 나 어떡하란 말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코난을 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예수님을 예의 깍듯하게 모시는 것,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상황도 알고 형편도 알고 어떤 고난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고치고 구원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생각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어쨌든 실족하지 않으려고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정곡을 지릅니다. 너 고파 산다고? 아니, 예수님 지금 죽어지 나흘 됐다고요. 더 이상 예수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음속을 감추고 동생을 갑니다.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왔으니까 가봐봐.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또 40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매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다. 어디냐? 그러고 나서 그 두 자매들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서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돌 치우라고 그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거나 땅을 진동해서 돌을 굴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용기를 내는 게 누굴까요? 마리아 할까요? 마르다 할까요? 당연히 뛰쳐나왔던 마르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가갔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가 그 바위 틈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오빠의 시체가 그 중동 지역에서 뜨거운 햇살은 아니지만 그 열기 안에서 벌써 부패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벌써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또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 말입니까? 주님 말입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함정이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어릴 나이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젖 먹을 때는 이것저것 다 도와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나름대로 고백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는 척만 포장하고 믿음이 있는 척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결단하고 예수 믿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100%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다 있는데 나이 들고 병들면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자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자연 계시 안에서 다 있는 일인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려고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다 도장 찍고 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보한 것처럼 느끼고 가겠습니다라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들이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상처받은 분들이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데 너무 힘든 거 보이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 보이는데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책이며 요즘 편리하게 스마트폰 안에도 여러분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은 성경 필사하는 분들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도 봐야 되지만 귀로도 입으로도 읽으면서 적는데 성품이 바뀝니다. 70이 다 돼도 사람은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바뀌죠. 옛날 좋아한 거 게임하고 고스톱하고 세상들이 좋아하지만은 내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솔직히 말씀 저도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앉아서 성경 보는 이야기, 말씀 보는 이야기 잘 못 보여줍니다. 떨어져서 목양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다가 TV를 켭니다. 마음에는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이 패턴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고칠까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 약속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말이, 오늘도 성경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에게 충만한, 여러분의 안에 충족하는 그런 고백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감춰져 있지만 45절에 보면은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성경의 45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습니다. 이곳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믿음인 것처럼 마르다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못만 닿았을까요? 똑같은 자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더 눈물이 많아서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통곡하고 통곡하고 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마르다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 곁에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었고 귀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돌을 치워라. 언니가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살 거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못했을 겁니다. 조금 더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마리아도 마르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저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보다 실수를 안 할 뿐이지 마음새는 똑같이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게 뭐라고 저는 깨달았냐 하면 여러분은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잘 참다가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 다 까먹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다 까먹고요. 신실한 거 다 까먹고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능하면은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교제하는 분들은 늘 제가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마리아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본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이야기한 마르다에게 점수가 많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현란한 말이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실직하고 어려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 좀 나 쉬라고 하셨겠지. 아멘이 안 되시죠. 사업이 하다 좀 안 되면 하나님 뭔가 더 새로운 주시겠지.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는구나. 내가 최소한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말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는 믿지 않으니까 나도 속상하니까 말을 막 뱉어내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말이야 참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 말씀 볼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어느 쪽이십니까?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모임 기도회 할 때는 아멘 뜨겁게 소리치고 방언하지만 내려오면은 사는 게 죽을 것 같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화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우리를 알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심판받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는 있겠지만 심판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끌려가고 포로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그마디 700년 전에 그렇게 지금 하면 2700년 전에 예수님 때는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은혜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지만 이사야하고 좀 다르게 하십니다. 이사야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과 제가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약 때는 그들은 온 세계 열방들이 자기의 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셨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자녀들을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제자도 만드셨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가 구약하고 신약사회에서 착각하는 삶이 될 때 예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펴셔서 이사야 61장 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구원의 날이라고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성경책을 딱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심판은 예수 믿고 안 믿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죽는데 예수님도 가슴이 너무 아프셨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귀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아프셨지만 왜 그 일을 행했느냐? 그분이 약속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 중에 원치 않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발견해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말씀을 안 받구나. 내가 11조 떼먹었구나. 내가 소원을 깨뜨리고 있구나. 수많은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못 박아시켰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또 기억하죠.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여러분 홀이가 뭔지 아시죠? 털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홀이라도 갚지 않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다면 다 갚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잡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재물을 다 바치든 인생을 바치든 어쨌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죄하죠.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했나 깨달으십시오. 성품을 바꾸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내가 잘하면 축복 주시겠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제일 많은 말이 뭘까요?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많이 나온 우리 영어 문장이 있었죠. I can do it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해봐라 그러면. 너 해봐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겁니다. 만약 나사로가 홍안하고 살아있으면은 살만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날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떡이 떠났다 왔겠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갔는데 얼마나 천천히 가시는지 3km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소망들이 돌무덤 안에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실패다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놓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열려고 합니다. 열어라. 그런데 우리 싫습니다. 이건 나의 과거고 아픔이 실패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안고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꺼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추지요. 날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 같은 목회자는 은혜와 영성이 충만한 것처럼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말씀도 잘하는 것처럼 자꾸 쌓아두고 그걸 더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 가서 대학생들이나 그들과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달 가서 공부하고도 그들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졸업장을 받는 케이스로 공부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 유혹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진심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의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네가 포기한 모든 인생들 믿음의 삶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살려줄 텐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5장에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죽은 것 같지만 냄새가 나지만 부끄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고 망한 줄 알았고 내 모두 허물이 극치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 아파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주님이 구했는데 용서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서로에게 책망, 원망, 정죄,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잠잠하시면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장단 맞추다가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자에도 복을 내리시고 그 말을 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이 인류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나는 내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 저 교회 다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남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유아적으로 내가 처녀 때, 청년 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나의 고통스럽고 아픔의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제하시고 여러분의 새 생명, 새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영광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